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먼저 준비하시는 질문들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기독교인은 제가 아니어서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면 좋겠었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명성교회에서 세습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의 세습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경제학을 봤을 때 이런 교회의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대요. 경제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항상 딜레마.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과제죠.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생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유혹을 받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죠. 팔려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모함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 교육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건 흉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몇년 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갇혀버리면 그냥 그 주인의 노가 안 풀리면 거기서 죽어가면 안 돼요. 그 요셉의 딜레마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딜레마죠. 거기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요셉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있는 삶이었겠죠. 희망을 잃지 않는, 자기가 영원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되고, 해석해주면서 이제 나갈 때 그러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은 숙성을 시킨 과정이죠. 숙성. 모든 희망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야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국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약에 총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족이겠죠. 가족에게 뭐 마차를 타고 달려간다든지, 현지로 공진으로 간다든지, 이런 선택을 안 하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 포지션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왔어요. 왔어도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들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형들의 그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만 되지만 지식이 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식은,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의 문제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서기 때문에 애국 전역과 그 인근에 기득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냈거든요. 그 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너무 이제 교수님이 좀 완곡하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짓궂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민감하게 일어나는 교회 세습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이 현상이 한국 그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나 교회의 경제적으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단답형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게 답을 우리가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학생들 있으면 질문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세습 문제에 일어나서 네. 자기가 다 했습니다. 사실 세습 문제도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역기능의 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가 순기능을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런 자본주의를 성경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답변을 좀 궁금합니다. 자기 어디 네, 저는 기독교학부 기독교 철학 전공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본주의를 까버려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 때. 자, 여기 제목이 신앙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어떤 우리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공생교의 문제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던 간에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그 기본 자세,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의 어떤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그죠? 더 본질적인,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절로 풀려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그 지역적인 문제들을 자꾸 건드리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까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왜 그런 지혜가 나왔던가 하면은 그 자기의 근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자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그냥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해도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이 흘러나와 버려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이런 생명적인 흐름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만 순기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태계, 그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그것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세상이 봤을 때 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정말 저들의 삶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질적 가치를 갖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볼 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느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교수님 질문과 연결해서 예. 적어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순기능, 그 효율성, 경제적인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경제적 효율성, 이거 그 인간의 개인의 자유에 근거해서 그런 그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도 사유재산제를 허용을 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을 하셨고 이스라엘 때부터 그 다음에 또 뭐 칼 막스도
반드시 사회주의로 가려면 자본주의의 이 생산력이 고도로 향상이 된 다음에 그래야만 사회주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 자본주의 능력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여기 지금 자유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성경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런 자본주의의 자유 경제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인정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방금 우리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순기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기능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우리 자본주의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논하는 문제에 앞서가지고, 네? 그 문제에 앞서가지고 더 근원적인 문제,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인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선에서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요셉이 자기 한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뺏지를 않거든요. 놔둔다고.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갈등을 안 일으켜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굶어 죽어가는 그 인간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과 그리고 70인의 그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오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안착시키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지역적인 문제인 그 애굽의 제사장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걸 정리하려고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안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볼 때 이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그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통치를 해나가면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서 그가 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뭐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죠? 경제 행위를 해나가는데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요셉이 주안점으로 뒀던 것, 요셉이 뭘 위해서 살았고 그 사람의 경제정책이 뭘 목적으로 했던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살고 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 당신 뜻대로 제 인생이 쓰여졌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내빈들과 교수님들 질문 가르치는 거 해주시고. 사회복지학 전문의 조성원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기업인들 좀 많이 오셨는데 선한 부자가 되는 게 이 고도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예전에 요셉의 시대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가능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부자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만약 그렇다면
주의할 거라든지 그런 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전체적인 몇 년 전에 청구론과 청빈론의 논쟁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돈을 물질을 멀리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 있는 능력만큼 벌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돈이라는 게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벌라고 한다고 벌리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능력 있게 만약에 벌 수 있으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주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족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임금 국가들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인간의 통력이라는 것은 그 브레이크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부자가 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하는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포도나무로서 가지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부자라면 정말 그 부가 아름답게 쓰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빙자한 어떤 부의 축을 하면 그 부는 열매 없는 모가나무가 되겠죠.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이 경제 행위를 해나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만약에 그 요셉이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물질을 갖고 효율적으로 못 썼을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썼을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바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제 뒤를 이렇게 후원했던 그분이 돈이 많았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노동을 하면서 고물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뒤를 대학원 시작할 때에 도움을 해줬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제가 없죠. 그분의 그 물질은 정말 아름답게 쓰인 거죠. 저는 한 사람을 이런 자리에 쓰게 만드는 기초가 되죠. 그 물질이. 그 물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 물질이 딴 데 쓰였다면 저는 대학원을 못 갔을 것이고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쓰느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시적이고 사실은 약간 흥미본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인데 제가 전제했던 거는 이 고도의 자본주의 시스템. 사실은 저는 기억을 안 해봤지만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런 모든 규정과 규칙, 제도와 법을 지키면서 기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의지로서 이렇게 물론 이제 명성을 갖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당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이 정당하게 온다라는 경험치를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노력은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흥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약 요셉처럼 쓰신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아름답게 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라면
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물론 이제 부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겠느냐. 물질의 소용은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요즘요, 예. 부익부가 빈빈이 되고 있어요. 부도 세습이 되고 있고, 예. 가만도 세습이 되고 있는데, 예. 경제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해결이 좀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인간의 자유주의 사상이 지금 팽배해져 가지고 지금 사회는 자유주의 정신이 처음에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경제적 자유주의로 가보니까 돈을 1년에 1,000억을 버는 사람, 2,0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600만, 500만도 못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초기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라든지 존 칼빈 이런 분들은 그것을 악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과도한 부의 집중. 그러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이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사람이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자들로 치면 학자가 학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격이 안 돼 있는 교수라면 학식 많은 걸로 밑에 사람을 푸시를 가고 못 살게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식이 된 교수라면 그 많은 지식이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학부생들에게 좋은 것으로 흘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위치를 묻는 거예요. 제가 시중일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위치,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위치의 회복이 복음인 것 같아요. 대답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뉴욕에 가면 카네기 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나눠주고 그랬지만 국수들한테 아무것도 안 나눠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카네기 재단은 계속 세습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 그것도 하나의 통역 속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지. 예, 그런 문제도 역시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선 사업을 겉으로는 많이 하지만 세습이 되고 그 안에 탐욕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기반 위에 서지 아니한 모든 행위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그런 것을 갖고 자기들이 미화를 시키고 자선사업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어떤 주어진 내가 만약에 요셉의 위치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높여놨다면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낮은 위치에서 뭔가를 하면 그 위치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와 포지션에서 이런 빛을 발하게 된다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물론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망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 잘 묻고 내 잘 살라 할 때는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산 소망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다 죽은 거더라고요. 경제를 하든, 뭐, 학문을 하든, 내 삶을 살든, 어디를 가든, 가정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그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이 어떤 믿음과 이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수님께 박수.